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으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.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. 그래서 성전 자체도 중요하고요. 또 성전 안에 있는 여러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제사 드리는 일에 필요한 그런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놋받침 수레, 놋으로 만든 이 받침 수레를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. 그런데 놋받침 수레 그 설계도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의 용도, 성전에 있어서 놋받침 수레의 역할,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사역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평생토록 해가는데, 오늘 본문의 놋받침 수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.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원리,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죠. 또 하나님을 위한 예배, 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입니다. 놋받침 수레가 주 내용인데, 놋받침 수레는 이렇게 그림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구루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오는데, 그 위에 이제 물두멍, 이제 물의 역할이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. 씻고 또 정결케 하는 역할인데, 그것을 그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싣습니다. 10개를 만들었고, 수레가 10개니까 당연히 그 위에 들어가는 물두멍도 12개죠. 이제 그것이 이동이 성전 안에서 편리하도록 또 바퀴를 답니다.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 바퀴와 놋 축이 있고,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,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,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. 그래서 이 물두멍을 담는 놋받침 수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원리는, 물두멍을 싣는 수레로서 도움이 되는 놋받침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. 누군가를 돕는, 마치 놋받침 수레가 그 위에 물두멍을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는 것처럼, 그렇죠. 공동체 안에서 사역이,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역이 주목받고 드러나는 사역도 있어요.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은 숨은 곳에서,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해주고 또 세워주는 그 사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. 주목받는 자리보다 뒤에서 받쳐주는 자리가 훨씬 더 많죠.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. 38절에도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,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,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.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,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이제 받쳐주는 역할이 있을 때 이제 짠 하고 또 나타나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잘 하기도 합니다. 오늘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죠. 어떤 드러나는 자리에 대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내가 들어갈 자리에 모자이크 같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의 포즐로 딱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각각 성향과 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가 있죠. 세례 요한이 그랬죠.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이고 또 주목도 많이 받았죠. 그렇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주목을 오히려 세례 요한은
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죠.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 풀기도 그것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. 나는 들러리다. 예수님 오심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신랑 옆에 선 들러리가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.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. 오늘 우리도 받쳐주는 자리,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자리, 이끌어주는 자리,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 그 사명이라면 마치 높받침 수레처럼 물두멍을 싣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역을 수월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또 이 높받침 수레를 보면 10개를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어야 했습니다. 3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. 뭐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그 크기와 양식, 용도가 같기에 모양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.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. 동일하게 만들어진 10개의 높받침수레,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?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각자가 다 다르죠. 그러나 그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의 자세는 다 똑같아야 합니다. 주님을 위한 일이다.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.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. 공동체 안에서 쓰이는, 성전 안에서 쓰이는 것이 높받침 수레죠. 그래서 절대로 개성이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 용도에 맞게 그것에 충실하게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죠.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그 용도가 정해졌기에 똑같아야 합니다.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.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모습은 다양하고 성향은 다를지라도 그 일에 임하는 자세는 똑같아야 합니다.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죠. 세상에서는 튀는 게 좋을 수 있어요.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목적이 분명하고 또 목표가 확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튈 필요가 없습니다. 누구 한 사람이 꼭 나서서 주목을 받아야 할 스타 사역자가 필요가 없죠. 그래서 저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주목받는 것, 특별히 목회자가 주목받고 그럴 필요가 없죠.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. 그것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높받침 수레와 같아요. 똑같이 주님을 높이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.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. 우리는 작은 높받침 수레와 같은 존재다라는 그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. 군대가 그렇잖아요. 군대가 이기기 위한 군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이 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또 세 번째 이 높받침 수레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맡은 지역이 있어요. 39절에 보면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. 10개를 만들었잖아요. 성전 오른쪽을 감당하는 높받침 수레와 그 안에 담긴 물두멍, 또 성전 왼쪽을 담당하는 높받침 수레 5개 맡은 지역이 있습니다. 오른쪽 왼쪽.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맡은 지역이 있다.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에 강동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좋습니다. 강동. 그죠? 하나님이 맡겨주신 강동 지역, 강동.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. 그래서 맡은 지역이 있죠. 성전 오른쪽인가, 성전 왼쪽인가. 그렇다면 맡겨진 지역은 확실하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. 오른쪽은 물두멍과 높받침 수레 5개가 확실하게 맞습니다. 또 왼쪽은 나머지 5개가 맞습니다. 바울이 그랬죠.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. 베드로와 또 사도들은 유대인을 감당한다.
서로 악수하고 맡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맡은 바 사역에 충실했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. 다 할 수 없습니다. 두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. 맡은 지역을 감당하되 그것에 충실하면 된다. 다 할 수는 없죠.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.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지만 금방 탈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다 한다.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 이세벨은 아직 기세등등하고 바뀌는 모습은 없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,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줄 때 주신 말씀이 너는 너 맡은 것만 하면 된다. 이거 해라 라고 그 맡은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위로하죠.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. 너 혼자 아니다. 사명은 각자죠.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. 주님을 위한 사역의 원리,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죠. 받쳐주는 일들, 누군가를 돕는 일들,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, 높아침 수레처럼. 또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죠.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. 주님을 위한 일이다.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. 주님이 오로지 이제 높임을 받아야 한다.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은 지역을 또 맡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. 맡겨졌으면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요.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. 그리고 맡겨진 것 이상을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가 다 할 수 없죠. 바울이 이방인을 감당했고 나머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즐거워하십니다. 기뻐하시죠.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사역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, 높받침 수레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지만 여기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. 이 모든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.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에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.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시되 사랑까지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죠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죠.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높받침 수레, 그 정도 없으면 어떤가? 없으면 안 되죠. 너무너무 소중한 성전의 기구입니다. 그것이 대단하진 않을지라도, 그것이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너무너무 귀한 도구입니다. 그것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.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받으시고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. 그것을 충분히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.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내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.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화려하진 않지만 받쳐주는 역할로 성전에 꼭 필요했던 그 높아침 수레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처럼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, 내 인생을